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2년마다 한 번씩 제가 선교지에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2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오래전에 이미 저와 함께 또 제일교회에서 또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역시 고국에 오니까 정말 살만 납니다. 마음도 푸근해지고 또 모든 면이 좀 더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는 저희들만 또 선교하고 그러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또 무겁기 때문에 또 그것을 생각하면은 또 한시라도 또 마음을 내려놓고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이 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활동한 것처럼 작은 도시로 들어가서 가정사역과 또 돕는 사역을 또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상황은 중국과 이 베트남이 같으나 외국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아주 심하게 통제하고 신고 정신이 또 투철해서 도저히 중국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또 그들을 섬기고 가정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좀 다르고 또 통제하는 부분도 베트남이 좀 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너무 심합니다. 할 수 없이 호치민 시에서 머물러서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도시 선교 하는 가운데서 가르치는 사역, 학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가르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부방 사역이나 학원 사역이나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CCC 선교 그러한 사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학원 사역을 허락하셔서 그 학원 사역을 통하여 또 우리 처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처음 이제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저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가까운 현지 교회로 안내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또 허락된다라면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현지 목사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또 믿음 있는 청년들을 소개받아서 그들을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지도자로 양성하여 참으로 그 지도자 부재가 너무나도 심한 이 베트남에서 또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천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몸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중동부 학생들을 8년을 또 섬기게 하셨고 또 고등부 학생들을 8년 동안을 또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그 소명을 받은 후에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세명대학교에 온 중국 유학생들을 한 2년 동안 또 인도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중국 학생들과 함께 또 2년 동안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10년 동안 또 거기서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또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함께 그래서 베푼 우리 학생들 함께 또 성찬 예식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거기서도 역시 이 젊은 청년들 위주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또 청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6년 동안 지금 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결국은 또 청년들을 이제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짓궂습니다. 한결같이 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다 납니다. 감격하여서. 짓궂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같은 자를 또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사실 선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또 이전과는 달리 그 베트남에서는 행정을 일원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원화해서 또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면 저 끝에서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통제도 심하고 또 들키는 것도 여기서 해도 저기서도 들키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비자가 허락이 돼야만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비자를 지금까지는 페이퍼 컴퍼니 종이회사로 이제 이름만 회사를 걸어놓고 그리고 돈으로 그 해결하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요즘에는 이제 5년짜리는 없고 또 2년짜리, 3년짜리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통제를 하면서 이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인정을 안 하고 그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각이 되면은 선교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역시 베트남도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도 공산주의면서 점점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행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나 또 종교 활동 이런 것도 통제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중국과 흡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베트남에서 이제 지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인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에서 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는 GLKC 그 학원, 한국어 학원을 차리게 해주셨어요. 글로벌 리더십 코리안 체인지라고 해서 국제적인 지도자를 길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GLKC 한국어 학원을 차렸는데 또 주변에 돕는 분이 있어서 그 회사를 차려서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한국어 학원을 하면서 비자를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정당하게 그들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 9월 18일에 드디어 GLKC 학원을 저희가 개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 식구들은 교사 3명, 선교사 3명, 제가 그 GLKC 학원 대표로 있고 저를 서포트해주는 이제 선교사 2분이 함께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 이 직원 1명은 반드시 베트남 사람이래야 됩니다. 이 직원 1명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학원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에게 또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저희는 이제 뭐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 1명 이제 대학교 나온 친구 1명이 이제 직원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좀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역사도 3명 지금 3명 같이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 그들이
베트남어로 다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좋죠. 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들이 어학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어 학원을 하는 목적은, 첫째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 내에 지도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 우리 초창기 때 시골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계획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베트남 시골 교회는 거의가 다 그런 형태입니다. 겨우 있어봐야 신학교는 CMA 단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 똘똘하고 이런 친구들을 또 영입하여서 소개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토픽 점수도 4급, 5급 정도 따게 해서 또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일반 대학 혹은 저희 이제 모건 신학대학 또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이런 데로 보내서 정상적으로 신학을 배워서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신학을 배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생 수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저희들이 기도 목표는 한 50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제게 젊은이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도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실 때 일입니다. 요가를 통해 자신의 육체에 또 못을 박으며 고행하는 어느 힌두교인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을 괴롭히지 않고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 힌두교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한 내용을 당신은 확신합니까? 만약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 같으면 온 세상에 못이 깔려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게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받지도 못한 채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다하여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자를 들어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도 바로 한 가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데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강저 신해교회 주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또 죽어 마땅한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본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서,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또 구원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지옥은 아마 우리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16절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또 거짓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또 믿는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진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구원의 도리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어느 식당에서 또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식당의 요리는 참으로 맛있어. 정말 내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그 맛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제 친구들 데려가서 야, 여기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하고 그 짜장면을 같이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 또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그 맛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27살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 맛을 아는 그 순간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의 제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찾아오는 그 평화는 제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하고 벅차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맛을 아십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맛을 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형제 자매에게, 또 이웃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저와 같이 또 외국에 가서도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져도 잠시 잠깐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못이 잘나서 뽐내고
또 자랑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 딱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존재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 존재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침뱉으심을 당하면서까지 굴욕을 참아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무지로 인한 인류의 위기 상황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인해 외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듯이 보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세상이 좋구나,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한 현대인들은 무당이나 점장이 또는 마술사들에게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네요. 정치인들 가운데 점 안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무당과 결탁해서 나쁜 짓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도자가 정치로 다니고 점쟁이 말만 듣고 정치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분노, 영적인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그 영적인 사람을 가진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우상이 가득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분개하여서 또 사도 바울 선생은 그곳에서 아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통분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우상의 판을 치는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다운되고 무지해지고 그래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한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강저신의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은 하나님이 강저신의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채우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강저신의 교회는. 그리고 복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무지와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진정 이웃사랑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웃에게 일시적인 도움이나 육신적인 이익을 주는 일도 사랑하는 일 중 한 가지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형님 친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83세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분의 아들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라오스나 이런 데로 다니면서 또 좋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파퍼 목사님처럼 또 음식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제 저에게 전화 왔는데 또 혹시 베트남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 옛날에 미군 PX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예, 갑자기 갑부가 됐죠. 그 당시에 몇십억이니까 지금 몇백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생명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83, 4세면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해요. 또 오늘도 농구 동창회 거기 가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교회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장로나 직분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동창회로 갈 거야. 그래서 속으로 너무 마음이 좀 제가 슬펐습니다.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구제 그거 하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갈 것을 주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 생각해서 그 복음이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른 채 그 일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값진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또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장차 의와 희락과 평강에 가득한 그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 목숨이 떨어져도 괜찮다. 복음만 전해지면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영혼은 가장 값진 신앙의 열매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 구원을 시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한 명을 제대로 구원하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또 내 집 자녀들이든 형제든 부모든 그리고 이웃에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사라진 세계가 되면 여호와의 보내신 메시아가 강림하여서 이스라엘 중심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이었던 청년 바울도 기독교 말살 정책에 앞장섰던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완성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나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로 인해 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협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일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복음은 꼭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며 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행하는 것이며 이는 참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과 친구 또 이웃 또 내 나라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지한 종을 또 주님께서 세우셔서 또 제 안에 임재하셔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저신입교회 우리 이명헌 목사님, 김지희 사모님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양육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또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들어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